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요즘 함께 상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3문까지 배웠습니다.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문제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2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신구약 성경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문에서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마을에서 오물과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신체가 없으시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과 뼈가 없으시고 우리처럼 어떤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상상을 한다든지 또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로 캐톨릭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많이 형상화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죠.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거의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은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 같은 피조물은 다양한 부분과 또 다양한 본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어떤 종류의 복합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순하고 또 순수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혼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영혼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가진 다른 존재, 예를 들어서 피조된 천사들, 또 우리 인간들하고 구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일부이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만물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주 신비한 요소이고 우리가 말로써 어떻게 규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한하시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어떤 속성이에요. 인간에게는 없는 그런 속성인데, 예레미야 23장 2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의 주 아니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에서 어떤 장소를 초월해 계신 거예요.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장소를 초월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동시에 충만히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와 구별되었고 그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전 존재와 권능으로 창조물의 각 부분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실까요? 계실까요?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곳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분의 눈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분의 면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분을 진노케 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계시다고 해서 그 공간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도 계시는 것이죠. 즉 우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음부보다 깊으십니다.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주의 발등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된 장소에 가두어 두거나 그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어떤 장소를 초월해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시다. 어떤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순간의 연속도 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사기 44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연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만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피조물들에게 계속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생성, 발전, 소멸 이런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거나 더 지혜롭게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변화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은 어떨까요? 죄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내심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 살펴보았고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시에 있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지혜, 권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도 이 속성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속성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은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성, 공유적 속성도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아까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얘기했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며 일시적이며 가변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시는데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며 일시적이며 가변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 무한하다고 했나요? 유한하다고 했나요?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공유적 속성도 그 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를 살펴볼까요? 지혜. 시편 147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지식이며 피조물들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에도 나타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능력 살펴볼까요? 공유적 속성 능력. 마태복음 2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같죠? 교회.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것, 또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공유적 속성 거룩함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한한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움과 오염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죄와 더러움을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그죠? 그리고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백성을 죄와 더러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공유의 속성 공의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건지실 때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우리의 불의를 전가시키시죠. 우리의 불의를 우리가 불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불의가 있는 것처럼 그 불의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십니다. 그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마지막에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죠. 앞으로. 근데 마지막 날에 자신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을 통해서 상을 주셔요. 자신의 백성에게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일시적인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살펴봤고요. 5번째 선하심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설을 행하시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주는 선하사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저자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나타나 있어요. 또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양자로 삼아 주시고 차츰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화시켜 가시는 그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6번째 진실하심, 공의적 속성, 진실하심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진실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떤 신실하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을 실제로 이행하셨죠. 그분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 또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그의 존재와 본질의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속성이 어떤 거였죠? 본질의 속성이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적 속성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하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언어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말로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온 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회론보다 4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저기서 공의적 속성,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이 어떤 거였죠?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그죠?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 어떤 거예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하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위로와 안식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